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오심을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섭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생명의 말씀 진리임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우셔서 이 혼란하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빛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로마에 처음 갇혔을 때 그때는 연금 상태였죠. 거기서 이제 풀려납니다. 그것은 로마에서 그 고소된 자가 그 법정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구금되어 있는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채운 바울은 이제 일단 석방이 되죠. 그래서 그 한 2년 정도 후에 석방이 되는데 그 석방된 그때에 이제 바울은 여러 지역을 이렇게 순회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쓴 것으로 보이고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이런 차에 갑자기 드로아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 로마로 압송되죠. 바로 이러한 후에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그 감옥은 처음과는 또 다른 그러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자리였는데 그때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네로 황제 때인데요. 그때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있었고 이후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죠.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체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그 두 번째 감옥에 간 것은 대략 66년 경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 편지를 보냈고요. 이제 바울은 이후에 실제로 이제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 끝부분에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디모데 후서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남긴 유서와 같은 그러한 편지이기도 하고요. 또 바울이 남긴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 디모데 후서에는 아주 애잔한 그러한 바울의 마음 또 특별히 디모데를 향한 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쓸 때 자신의 이 정체성을 이제 사도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밝히기 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것은 순수한 어떤 개인적 사적 편지가 아니라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보내는 그러한 의미 있는 권위 있는 편지인 것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받은 자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는 항상 그의 염두에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의 약속을 그는 늘 붙잡았어요. 바로 이 일이 바울의 일이었고요. 바울의 사도의 어떤 사도적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도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죠. 전서에서는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축복합니다.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 긍휼, 평강 오직 주님만이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이죠. 바로 이것을 디모데를 위해 축복하면서 이 디모데후서를 시작합니다. 자,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이 표현 가운데 생각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3절에 너를 생각하여,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5절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과거의 일을 기억한다는 의미와 함께 현재 또한 되새기고 있다. 그것을 지금 떠올리고 있다. 그러한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 3절, 바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한다. 디모데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존재. 그리고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그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밤낮 기도할 때마다 바울에게는 바로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저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서 청결한 양심은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제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충성스럽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마음이 둘로 나뉜 게 아니다. 충성스러운 그러한 마음, 청결한 충성스러운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디모데를 생각하면 바울은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과 같은 소중한 동역자를 세워주셨구나.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리고 디모데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 그 가운데서도 디모데가 지금 그 목회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또한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의 목회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디모데의 그 눈물을 바울은 생각하면서 내가 디모데를 보면 너무나도 좋겠다. 디모데를 보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득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너무나도 진실하고 순수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기억합니다. 디모데의 그랬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 관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또 말하는 거죠. 이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너의 그 순수한 믿음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또 내 엄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계승되었구나. 믿음의 계승이에요. 가정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디모데를 본다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계승을 하고 있는 너의 그 순수한 믿음을 생각하면 바울은 너무나도 이것이 감사하였어요. 그러므로 6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여기서는 이제 너로 생각하게, 또 생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각보다는 마음에 일깨우는 거야. 내가 너를 좀 일깨우고 싶다.
그래서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여기서 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사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디모데의 목회 사역 자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고 싶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근데 다시 부릴 듯하게, 이 말은 지금 무엇인가 디모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지금 영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디모데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약하고 소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온 디모데에 관한 언급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굉장히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지만 디모데 전서 5장에 가서 보면 이 디모데의 건강을 바울이 염려해 주면서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위가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포도주를 좀 쓰라,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굉장히 몸이 약하고 또한 마음도 여렸던 것 같아요. 이러한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의 그 강한 율법주의자들, 반박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 또 쾌락주의자들, 또 반대로 금욕주의자들이 막 엉켜 있는 이곳에서 얼마나 그 목회가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디모데의 눈물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다시금 안수하여서 목회에 대한 그 열정을 다시금 부릴 듯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너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격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영, 푸뉴마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것은 어떤 마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입니다.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 바로 목회에 있어서 아니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또 목사들은 목회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은사가 있어야죠. 또 사랑으로 해야죠. 모든 사역과 목회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지면 다 의미가 없어요. 절제함이 또한 필요해요. 이러한 건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디모데 너에게도 이러한 영을 주셨어. 그러니 우리가 이거 위기 속에서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8절이 말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만,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다시 로마에 갇혔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영이 뭐라 그랬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죠. 바로 이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 고난, 네가 받아내야 돼. 그렇게 목회를 해야 돼. 라고 지금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삶,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사명을 놓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지금 계속 일깨우는 겁니다. 너에게 주신 은사, 사명 이거 놓치면 안 돼. 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바울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밤낮으로 간구한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충성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나뉘지 않았어요. 조상적도 섬겨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그는 섬겨요. 섬긴다고 그러니 단어는 라트류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에 멈춤이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하며 감사하였죠. 감사의 사람. 생각하니 감사하게 된 거예요. 이 감사의 사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닮아야 할 바울의 모습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승리하기 위해서는 동역자를 찾고 동역자와 함께 일해라. 이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그의 소중한 동역자로 여기고 있어요. 아들과 같이 여기는 동역자예요. 그와 함께 지금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일, 영생의 구원의 일을 이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지금 세우고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할 때 나 혼자 일해서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잘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모든 일들을 함께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 사역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목사가 혼자 다 하는 거 없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 동역하고 동역자를 세우고 함께 일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서로가 어떤 관계가 돼요?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내가 너를 보면 너무나도 기쁠 것 같아. 우리가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한 서로를 만날 때마다 그것이 기쁨인 그러한 관계.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룰 성도 간의 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어떤 위기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영으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코로나가 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겨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음 데에 나아가야 돼요. 지금 자신의 삶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어떤 일들이 놓여 있습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한 이렇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기도의 사람, 충성의 사람, 예배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기에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가 또한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또 거룩하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